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라톤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앞과 뒤 등판에 다 번호를 새깁니다. 근데 그 번호를 새기지 않고 나는 달리기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등판 안 새겨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스타트를 똑같이 스타트에서 해서 종점에 마지막에 가서 딱 골인을 했어도 이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등판에 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왜 안 주죠?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달렸어도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규칙에 따라 등판에 번호도 새기고 접수를 하고 번호를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쓰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 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있던 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상이 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있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헌금을 하면 되지, 또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이런 종교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해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는 이런 불순종에 이런 죄만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구나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 사탄이 뱀에게 찾아가서 그 입술을 통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눈이 밝아져.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그런 악한 사탄들은 교묘하게 말하는데 이 모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그 제약을 어떻게 교묘하게 약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먹지 말라 하더니까 하가 하는 말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게 죄를 짓고 싶어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탁 공격을 하면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질까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진다. 그러니 그 선악과를 그 전에는 선악과가 있어도 중앙에 있어도 그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그 말을 들은 순간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안 먹겠는가? 자기도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 따뜻하게 갖다 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인데 그때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마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이걸 먹었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이거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거는 그 어떠한 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지라도 이거는 능지처참 왕에게 반역을 하면 그 자손 대대로 몰살을 당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걸 말하면서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왕에게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그걸 먹었다. 이게 무슨 죄죠? 반역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큰 죄악을 갖고 일반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못고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은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수치로 인해 창피함으로 죄로 인해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두려워 무서워 숨었나이다 할 때, 죄악이 있으면 나는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연심아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모태에 들어갈 때 천지 창조 전에 나를 불렀고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불러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택정했고 선교사로 선지자로 세웠다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어느 날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언젠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안 죽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사망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루길, 이틀길, 3일길도 예배를 하고 전철 앞에,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지만 옛날에는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날을 새면서 기성길을 하려고 표를 예매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루길, 이틀길, 3일길 가는 길도 예배를 하는데 한 번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인데 그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하루길, 이틀길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걸 하지 않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나 같은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와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교회는 100번 다니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가니까 요새는 교회를 안 갔더니 뭔가 마음이 무겁고 교회를 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풍례를 갔더니 뭔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고, 그러나 생명이 그 마음에 심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백날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그게 어느에 그 길이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나는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딱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부터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왜? 우리가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도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은 배은 망도고 불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못해 이 모든 천지를 누리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 지금도 화평을 누렸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지금 지옥, 영원한 형벌 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것부터 제지요. 수근수근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근데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고 수근수근할 때 맞아 정말 그래 그 사람은 그래 맞장구 치는 거 이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도 하고 살아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목욕탕에 가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씻을 수는 없습니다. 착한 일은 100번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지어진 죄악은 예수 피로밖에 생명은 레위기 17장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데 그 피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눈을 죄를 범하거든 떼어버리라. 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고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없이 가는 게 낫다고 했는데 나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리신 주님의 보혈로 못이 바뀔 때 뭐가 흐르겠습니까? 피. 근데 그 상대에 의해서 피라는 말이 나올 때 사탄은 모든 사람을 꼬여서 자기 나라 데려가려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의 피 말을 할 때 사탄이 매임이 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됩니다. 주님 정말 이사야 53장에도 그래요. 6절에서 친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크리스마스 날 막 기뻐 날뛰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걸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받고 선물 받고 엄청 만정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죽어주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걸 마음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갇히셨을 때 그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강도를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느냐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한 강도는 자기 친구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쳐요. 이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 처형도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오고 다 옳은 일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순간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우리 때문이라는 걸 그 믿는 믿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나쁜 놈 너는 죄만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땅굴에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거기에 나라에 갔을 때 상금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강도의 복음이 병원에 있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 너무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로 머리에 가시관 쓰실 때 그 가시관에 피가 흘리는데 머리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거 가슴으로 발로 손으로 진 이 모든 것에 못이 바뀌셨습니다. 하나의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아픈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걸 마음에 믿기만 할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때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인을 치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인을 칠 뿐 아니라 이제 성령 보혜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나의 가치관이 바꿔질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의 길에 세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중에 이세계 재력이 살았더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 누구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 너 핏값을 그는 그 제약으로 죽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는 옛날에 종교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다 할 때 저는 그를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는 했을 뿐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과 그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믿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렇습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탄은 또 늘 공격에 올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는 지금 이런 죄악에 빠져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예수님이 오는 계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선택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수 예수여 바라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하며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본자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 이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리고 그를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 이 땅의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닌 이 복음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주님께 늘 합당하지 않고 주님을 찾기보다 제약에 설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의로 여기시며 당신은 정말 내 자녀라 부르시고 주님 뜻 안에 불러주셔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골수를 파고 쪼개어 당신의 정말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생명이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